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이 아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이 시민권 꼭 얻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최근 이런 나라의 시민권은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받고 싶겠어요? 다들 아니라고 대답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지구상에 있는 정말 불쌍한 나라들이 있어요. 시민권을 거저 준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나라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건정한 사람들이, 더 어떤 때는 또 아기까지 있는 아기 엄마들이 이 나라를 탈출하려고 이 경계선까지 이렇게 왔는데 탈출구가 없어요. 참 불쌍하죠. 딱 길이 막혀서 이 변경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오죽하면 탈출하고 싶을까? 오죽하면 그 옆 나라 파키스탄도 참 한심한 나라인데 그곳으로조차도 가고 싶어서 자기 나라는 오죽하면 솔직히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도 무섭고 가난하고 참 힘든 나라인데 그 나라라도 갔으면 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고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똑같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오죽하면 이 나라를 탈출을 하고 싶을까? 그 옆 나라 가봤자 그 나라의 시민권도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 그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아니면 이거 몇 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가고 싶을까? 이 난민들 탈출은 했지만 자기 나라를 탈출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난민 생활, 이런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 한다 한들 그 나라의 시민권, 그 나라는 문제가 없겠어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구상에는 솔직히 시민권을 얻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현재. 뭐 과거에는 뭐 솔직히 어느 나라들은 그래도 괜찮다 해서 사람들이 어떤 나라들은 자유를 위해서 가고 또 부를 위해서 가고 솔직히 뭐 세상적인 어떤 유익점을 위해서 가고 하였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의 형편이 거기서 거기인데 물론 이런 나라들은 더 극심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피난하고 싶겠죠. 그 마음 참 동정이 갑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라면 여기가 종착역이라면 그 나라의 시민권 얻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화스러운 나라, 죄가 없는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밤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종착역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면 거기 시민권 원하시지 않으세요? 원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조들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 거기에 시민권을 바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하였습니다. 확실히 믿음이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또 이 사람들 역시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더 나은 그 본향,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사실은 오랫동안 아니죠. 우리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갔지만 우리 믿음의 부조들, 선고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은 그분들이 기다리시고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권, 정말 우리는 이 순진무구하고 죄가 없는 이 나라의 그 시민권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순결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른들도 다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어떤 때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늘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들이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형편들도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이미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죠. 있죠. 누구예요? 맨 처음에 하늘에 들어가신 분? 맞습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네, 맞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365세 될 때에 향수하셨다고 하였는데 그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에녹이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이 그냥 평탄하고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무슨 피크닉 여행과 같은 생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감의 글을 보실 것 같으면 가인이 타락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온 세상이 타락한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오늘날만큼이나 타락하고 사람들이 난폭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300년을 그가 살았어요.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뒤로 물러간 신앙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하늘과 자기 사이의 거리는 단 한 발자국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그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를 무덤 속에 넣어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우리 창세기 5장에서 기록뿐만 아니라 이 영감의 글 히브리서에서도 보실 것 같으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옮기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개역 번역은 그 부분이 없어요. 그냥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그 분명히 그 원어에는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그냥 1년에 한 번 아니면 안식일에 한 번 그렇게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이 영감의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통, 에녹이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 부지런히 찾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굴복하고 그 교통하는 이것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상 자체였습니다. 하늘로 데려가신 그 결과가 보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날마다의 그 교통 가운데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에녹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타락한 세대에서 그 타락한 사람들과 대조되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실 터인데 에녹이 그 시대에 타락한 세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굴복하였던 그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 때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들도 그 에녹이 가지셨던 그 경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에녹 말고 또 누가 있죠? 구약에?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신 분? 엘리야. 맞아요. 엘리야. 엘리야는
그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어떤 방법으로 데려가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녹은 데려가셨습니다. 기록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남아있죠. 엘리야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신 엘리야,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엘리사는 엘리야의 무엇이었어요? 수종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엘리야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충성을 하였고 믿음으로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는지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영감을 갑절이나 주소서 하였을 때 내가 취하여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는 승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영감으로 충만하신 엘리사, 그분의 사역은 엘리야처럼 눈에 보이게 화려찬란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엄청난 그 사역을, 조용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전에 사실은 하늘에 먼저 가신 분 누가 있죠? 모세에 관한 기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음이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 그냥 모세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냥 무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보실 것 같으면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장면을 더 이상 설명을 하시지 않는데,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주장하고 모세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회방이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자기의 실수한 거, 자기가 죄 지은 거, 범한 한 가지 죄, 그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의 품성에 흠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남아있지 않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이제 그 장면인데, 여기만 갖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모세가 하늘에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장면은 어디 장면이죠? 맞아요. 변화산에 누가 나타나셨죠? 모세는 구약 출애굽을 기록하신 분인데, 이 변화산의 경험은 신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장면이에요. 거기에 지금 변화산에 분명히 모세가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무덤에 있을 것 같으면 변화산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림만 봐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 기록되었을 때 누가복음 9장을 보실 것 같으면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기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전에 이렇게 두 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모세, 또 하늘로 데려가신 엘리야, 이 두 분이 내려오셔서 용기를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기서 힘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 베드로는 그 두 분이, 한 분은 모세이고 한 분은 엘리야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알아차리고 이런 말을, 자기가 하는 말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에녹, 모세, 엘리야는 하늘에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사로잡힌 자, 사망에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활시킨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들이 그때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둘이 되어서 또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질 때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가신 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있죠. 소망을 가졌다면 상관이 있죠. 믿음으로 이런 모든 분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아주 상관이 있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한번 보실 것 같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보실 것 같으면, 먼저 안심시키기를,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근심거리가 많은 것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을 무슨 미덕으로 알고 열심히 근심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분의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개역 번역을 보시면 거할 곳이라고 하였는데, 물론 거할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킹 제임스를 보실 것 같으면 mansions.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맨션이라는 그 영어를 가지고, 왜 맨션이냐? 그거는 맨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맨션이다. 아주 그런 재치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영어와 한국의 뜻의 말을 합성을 하여서, 맨션이 왜 맨션이냐? 맨손으로 들어가서 맨션이래요. 참 그럴듯하죠. 그 뜻이 참 그럴듯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민을 갈 때 맨손으로 가는 나라가, 그래도 맨손으로는 갈 수 없어요. 뭐라도 갖고 가야 돼요. 맨 처음에는 여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비자, 모든 것이 다 서류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맨손으로 갔다가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첫날부터 잠자리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환영합니까? 어느 나라 우리가 이민 간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맨손으로만 들어오는 맨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냥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한데 맨손으로 오라는 맨션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와 좋은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들의 뜻에 일치하는 생활만 하면 여기서는 그야말로 맨손으로 가도 아주 대저택이 있는 그곳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지구 자체도 완전히 헌옷처럼, 이사야에서 그 말씀하신 헌옷처럼 이 지구가, 공기조차도 완전히 대기층이 뻥 뚫리고 온갖 더러운 공기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흠이 많고 다른 나라로 가봤자 또 대실망으로 이어질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어서 다시 뭐 사람들이 그 실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비참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참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때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이러한 그림, 우리를 치료하는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은. 이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의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저주가 없고 오염이 없고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하고 놀 때 이렇게 잠들고 그 기대서 이 왼쪽에 있는 꼬마를 보세요. 이 무서운 짐승에게 기대서 이렇게 장난하는 거. 이 짐승도 얼마나 오늘날 이 지구상에 물론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이런 일들도 있다고들 하는데 보통 우리 짐승들은 산속에서 이런 짐승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서운 이빨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그 나라에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데 헌어처럼 헐어버린 지구는 끝나고 이렇게 새롭게 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준비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흰옷을 입을 터인데 그 흰옷이 믿음으로 받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가 변론하자. 나는 너희들 진짜 다 하늘나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일 것 같으면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이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러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어떻게 하는 자라야?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반대는 뭐예요? 불결이고 불의이고 불법이고 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손에 자국이 나 있죠? 그 자국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달리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생애 가운데 불법, 불의, 이런 불신, 이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못자국 바라볼 때에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겉으로 보이는 일만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꽉 자리 잡은 사상들임을 제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 은근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혹시 우리의 신앙 생애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혹시 추구하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후보자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소망을 정말 가졌을 것 같으면 뭔가 마음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살필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 모습.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자기를 낮추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기를 죽이지 마. 내 아이의 기를 죽이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가 됩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까?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작 해봤자 집집마다 한두 명밖에 더 있어요. 아이들이 높임을 받고 아이들이 굴림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집안에 딱 보좌에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탄코 갈 수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애 가운데 한 번만 거듭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죽노라 해서 날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체험을 입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얼마나 이 지상생에 사실 때 이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은혜를 필요하고 성령의 간구를 하셨는지 새벽마다 일찍 그렇게 아버지와의 그 교통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그러면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 말로는 거짓말도 될 수 있고 보태기도 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도 되는데 여기 이길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러한 사람,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늘의 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그것을 원하고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악 세상, 이 마귀의 세상, 저주의 세상, 죄악이 판치는 세상, 더 이상 우리는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그런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혈과 육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시민권을 온독히 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만만이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좋게 생각하였던 나라일지라도 문제투성이인 그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영원한 그 나라, 정말 우리들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이 다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대저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자녀들 이 어둡고 죄악 세상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